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베어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보니까 마가가 참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본문 이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주님이 이제 지나시다가 사람을 부르는데요.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지나가시다가 이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주님이 그러죠.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더라. 마가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이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두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곧이라는 액션 하는 거죠. 그냥 행동하는 것, 곧이라는 단어를 유디스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죠. 주님도 반응을 어떻게 하냐 보니까 곧 하죠. 곧 부르시니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21절에도 곧, 그죠?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0절에도 곧 그 여자가 29절에도 곧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유디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41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뭔가를 행동해야 되는 거죠. 뭔가를 행동해야 되고 곧 부르시니 따르고 주님도 곧 보시고 이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행동하는 거예요. 곧이라는 단어를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오늘 그 마가의 시선으로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마가의 시선에는 왜 이게 자꾸 보였을까요? 곧이라는 단어가 곧 따르더라. 주님도 곧 보시고 곧 병이 고침받고 곧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갖다 쓰실까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이제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이제 그 마가 눈에 이게 계속해서 보였느냐. 이제 시대 상황을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시대 상황을 설명하면은 마가의 눈에 보였던 이 곧이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자주 사용되었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가는요, 시대 상황보다 이 마가는 한번 실패했던 자죠.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떠나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13장 13절에 그가 돌아와 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가는 부자예요. 120명이 한 방에 들어갈 정도의 객실을 갖고 있었다면 이건 추정해 보는 거죠. 그죠? 상당한 부자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당시에 120명이 들어가는 장소였다라고 보면은요, 굉장히 큰 부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부자인데 고생하는 게 싫었던 거겠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근데 돌아와 버리고 나서 이제 15장 36절쯤 돼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돼요. 15장에 보면은 2차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 데리고 가자라고 이제 바나바가 얘기하죠. 바나바는 외삼촌이었기 때문에 아마 친밀했을 겁니다. 데리고 가자라고 하니까 1차 때 돌아간 놈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물 흐린다. 그렇게 해서 안 데리고 간 거죠. 아시는 바와 같이.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가는 이제 그 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외삼촌이죠. 외삼촌 바나바와 함께 이제
함께 움직여 갔고요.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합류를 해요. 그죠? 합류를 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또 애틋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베드로는 자기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설명을 하죠. 내 아들 마가다. 베드로전서 5장이죠. 13절에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또 왜 이 마가가 더 눈에 띄었을까? 베드로도 자기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주님에게 그러죠. 야,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놈들이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당신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그날을 못 넘겨요. 그리고 그 스승이고 영적인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신데, 그게 본심이었죠. 본심인데 그걸 지킬 힘이 없었던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다 버려도 나 안 떠날 거예요 라고 해놓고 바로 그날 밤에 예수가 잡혔는데 예수를 저주하죠. 자기 스승을 보란듯이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크게 한번 실패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에는 마가가 더 특별해 보였을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상처들을 입을 수가 있죠. 근데 그 상처가 꼭 우리에게는 나쁘지만은 않다. 꼭히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들여다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상처만,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지라고 할 것도 사실 없죠. 그래야 그게 보이니까, 누군가가 들어온 통로가 되니까. 그죠? 이 마가가 자기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거든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마가가 이렇게, 마가는 성경을 언제 기록했는 시점을 보면은요, 이제 67년에서 70년으로 학자들이 잡지만 정확한 건 한 68년 정도로 봐요. 왜 그러나 보면은 이 양반이 왜 AD 68년입니다. 왜 그러냐 보면은 68년에 그가 순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복음을 기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순교를 당한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68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양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집트죠.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이 마가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살아 생전에 그 장소를 가지는 못했던 겁니다. 언제 가느냐? 순교당할 때 갔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여기에서 이게 이제 문학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과학의 도시고 수도였습니다. 이때.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회의 땅이었답니다. 기회의 이제 장소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기회와 성공의 땅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인서울입니다. 여기만 올라가면 뭔가가 성공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이 마가가 그때 개줄처럼 이게 목에 개줄이 채워져서요. 끌려다녔습니다. 끌려다니다가 불 속에 던져져서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이 마가가 죽은 날이 이제 이렇게 돼. 이게 정확한 거냐로 보면 저도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68년 5월 8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이 68년 5월 8일 날 개처럼 끌려다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죠. 기회와 성공의 장소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논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회를 이야기하고 내 부와 명예를 이야기하는 그때에 한 사람이 개처럼 끌려오고 있어요. 끌려오다가 이 사람이 침뱉음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야 봐라, 예수쟁이가 저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그러면서 막 피난하고 저주했죠.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 그리고 난 이후에 그를 불구덩이 속에 던져서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68년에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곧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 왜 그러냐 보니까 그의 스승이었던, 그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베드로가 64년에 죽어요. 순교를 해요.
64년에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죽습니다. 뭐 잘 아시죠? 이거 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나? 나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유명한 일하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64년에 죽어요. 그리고 67년에 AD 67년에 사도 바울이 도끼에 찢겨서 순교당합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서 물론 이제 시대적인 징계는 있어요. 지금이 이런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흐름이 있어요. 시대적인 징계는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고 뭐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원청자에게 말씀했던 그 마가를 통해서 그 당시의 원청자 로마 교인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은 어떻게 이 복음을 이해하고 들었을까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죠. AD 64년에 로마 대화제가 있습니다. 네로입니다. 주범이 그 황제인 네로인데 이 네로라고 하는 놈이 자기 궁전이 좁게 보였던 겁니다. 굉장히 좁았는데 대리석 바르고 좁았는데 사람의 욕심인지라 뭐 그렇겠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확장하려고 불을 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비난의 화살이 자기에게 자꾸 와지니까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릴 방책을 찾다가 예수쟁이들이다. 크리스찬들이라고 볼게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로 이제 하고 공공의 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합니다. 엄청난 수가 죽었죠. 짐승의 밥도 되고 막 그렇게 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사람에다가 그 사람의 몸에다가 홀타를 칠해서 여기에 그 당시에 그 기름 심지 같은 거 있죠. 그 용도로 쓰는 거 그걸로 몸에 꽁꽁 이제 매었어요. 제가 이렇게 박혀 있다면 십자가예요. 여기다가 산채로 홀타를 칠하고 붕대로 감아요. 그러다가 그 위에다가 또 홀타를 칠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다 죽거든요. 그걸 등불을 삼아서 네로가 술을 마시고 했었어요. 그렇게 예수쟁이들을 불발키는 하나의 심지처럼 사용하고 그 예수쟁이들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자기는 술 먹고 그랬어요. 이놈이. 그리고 예수쟁이들이 좀 많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쟁이들은 법으로 보호받지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법이 아주 잘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귀족 중심이었겠지만 잘 되었다라고 하는데 약식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살인 선고를 해도 어디에다가 기댈 때도 사형 선고를 언도해도 기댈 데가 없었어요. 누구 하나라도 그 사람을 변호하려고 나서면은 역적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잡히면 사형을 언도받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일이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딱 하나 있습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버리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 로마의 보호 아래 그는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일례로 우리가 마가만 놓고 보더라도 마가는 부자입니다. 이 양반 예수 안 믿었으면 잘 먹고 잘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수없게 예수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양반은 알렉산드리아 모든 사람들이 기회다, 성공이다 라고 하면서 찾아온 그 땅, 기회의 땅에서 개줄에 차여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침뱉음 당하고 그러다 불구덩이 속에 던져서 죽임당합니다. 이때 마가가 썼던 겁니다. 그러면 마가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예수께서 곧 부르시니 그들이 건물을 버려두고 곧 따르더라는 그 말 한마디에 무거움은 우리가 이루 형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들이 불렀는데 부르니까 우리 식으로 보니까 부르니까 그냥 갔네.
결단하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르니까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아버지와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곧 따르더라 라고 했던 말의 무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그렇게 따라갔던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 유입되었고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진 존재들이다.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인들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런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어요. 그런데 마가가 그들에게 외치고 싶었던 건 뭘까? 나 지금 행동해야 될 때다. 그럼 뭘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삶은 구체적이에요. 나 지금 돈 없거든요. 나 지금 아프단 말입니다. 삶은 구체적인데 말씀은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믿어라, 기도해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너무 추상적이야. 내 삶은 세미하게 분류도 되고 내가 고통하는 고통은 현실은 너무 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추상적이란 말입니다. 그때 마가는 어떻게 외쳤을까? 이때 이런 자들에게 어떤 외침이 필요했을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일반 평민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황제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황제가 즉위식을 하거나 로마 황제가 어느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올 때 그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 때 선포되는 그 칙령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은 일반 평민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가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로마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단어를 마가는 감히 자기가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단어로 갖다 붙여서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이 단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선포하고 칙령을 공포했던 그 단어를 로마가 그렇게 사용했던 그 단어를 마가가 복음으로 가져와서 우리식 단어로 만들어낸 겁니다. 마가가 이 단어를 쓸 때는요, 얘는 목숨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람들 눈에는 그냥 하나의 잡범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명이 뭐죠? 국사범이에요. 구데타를 일으킨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적죠. 그러니까 로마에 저항했던 하나의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예요. 그냥 그렇게 죽은 겁니다, 예수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데우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해서 사용하는데, 데우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신이라는 그 단어는 황제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자기를 신이다, 또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자기를 일컬었던 단어가 데오스라는 단어,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마가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지금 삶이 암담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재수 없이 걸리면은 지금 짐승밥이 되든지 죽어야 돼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빠져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 단 1시간 후 내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마가가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야, 진짜 복음은 저 메시아가 주는 게 진짜 복음이고 그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
끝까지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 마가가 서술할 때 마가를 보면은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예, 마가는 성경을 열면서 세례 요한의 외침부터 서술해 갑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다. 광야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외쳤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전후를 대충 아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구나 싶죠. 그런데 실제로 주후 60년에 구약이 27권으로 정경으로 채택된 것은 주후 60년입니다. 예수가 죽고 60년, 주후 60년에 얀비아 회의가 열려서 성경이 구약이 27권이다라고 성경으로 채택된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렇게 얘기하고 인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사야의 글을 보고 이사야의 두루마리죠. 그 이사야의 두루마리가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되었느냐 이때 안 되었었습니다. 이때는 성경의 정통성은 모세 오경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오경 이외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외에는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주의자들은 모세 오경만 신봉했습니다. 가끔씩 랍비들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인용을 하고 예레미야 두루마리를 인용을 했지만 무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약대 털옷을 입고 거지처럼 등장해서 SNL파였으니까 그렇겠지만요. 이 한 사람이 광야에서 그냥 낡은 옷 하나 입고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을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글 하나 따와서 나불거린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오더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느냐?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자기의 외침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가? 이 세례 요한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그 당시에 정경도 아니었던 이사야 두루마리의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 그 말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복하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비록 이런 상황을 만났지만 우리가 힘없이 비주류가 되고 아웃사이더가 되지만 우리 말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리라는 소리를 그는 외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더라. 우리의 메시지가 그럴 수 있다. 힘없고 근거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내실 것이다. 믿음을 갖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외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것 같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예, 주님이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를 말씀해주고 설명해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임 당하시는 장면을 이제 그린 거죠.
그 요단에 빠져 죽임 당하시고 이제 올라오는 장면을 그려내는데, 하늘이 열리고 봐, 이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그가 정말 사랑받는 구석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봐, 이게 사랑이야, 이게 내 아들이다 로 이야기하고는 그를 광야로 몰아내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가가 왜 이렇게 급박하게 자꾸 이런 걸 사용할까? 우리가 이 광야 한가운데에 로마에서 비주류로 밀려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게 내 아들이고 이게 사랑이다를 고백하고 계신단다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밀려나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건 뭡니까 도대체, 나 사랑한다며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은 열렸고 그게 사랑이고 네가 내 아들이야 라고 고백하고 계신단다. 이걸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그 자기 형제들에게 비웃음도 당하죠.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부모들이 찾아와요.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오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심지어는 부모 형제에게까지 배척당했어요. 미쳤다라고 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미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벌거벗겨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 박혔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 야, 그 하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마가복음 16장 7절 이하 말씀에 그 예수가 부활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그분은 부활하셨다. 부활이 있다. 그 너머에 세계가 있다를 설명하고요. 마가는 이걸 통해서 뭘 기록하고 싶었느냐? 야, 그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지독하게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너 사랑했다. 그거 붙들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면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복음이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나를. 하늘은 열려있다, 너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너 사랑한단다. 성경이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여기 있잖아. 그건 너무 추상적이거든. 내가 당하는 고통의 무게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하셔서 그 하나님이 살아나셨단다. 그 주님이 너 때문에 죽었대. 네가 광야로 밀려난 것처럼 하늘 열려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가는 이 땅에 못 박아두고 이 땅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크리스찬이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비참하게 죽어갈 때에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야, 니들 이것만 아니야, 진짜. 이것만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다. 이거 계속해서 설명해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가 16장 3절 4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나와서 그들은 끝까지 이집트를 동경했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건져 먹는 고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그런데 그걸 극대화시켜내고 있죠. 고기 가마 곁에서 그 양식 먹었을 때가 행복하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고기 가마 곁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고기국으로 충분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과 영생은 어떻게 선물로 주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서 왜 이 광야에 세우지? 여러분, 광야는요,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 현장에 나를 왜 세워놨을까? 어차피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어. 그런데 네가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거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늘 광야 끌어낸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저항하는 삶은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떤가를 설명해내도록 만들어내지, 우리를 잠식해서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위협하고 끝까지 우리를 압제하는 도구로 있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밀레가 그림을 그리고 삽니다. 밀레가 크리스찬이었던 거 아시죠? 밀레의 그림이 그 고흐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뭐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먼저 했었거든요. 했는데 밀레가 이 당시에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편지로 쓴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구구절절했을까? 돈이 없으니 외상도 안 된다. 밀레가 상시라는 그 친구가 있죠. 뭐 협력해주고 또 제 후원해주신 우리죠. 알프레도 상시라는 그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양반에게 그림을 그릴 때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상시가 이렇게 많이 사실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외상도 안 된다. 사실 막막해. 내가 다음 달이 출산인데 괴롭고 많이 슬프다.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보다 내가 더 불쌍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자기 불행을 더 크게 느끼는 게 아닐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지만 그분이 내 인생에도 찾아올지 잘 모르겠어. 저는 진짜 요즘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그런지 눈물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지만 그분이 내 인생에도 찾아올지 잘 모르겠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틸까? 애들은 뭐라도 먹어야 될 텐데 가슴이 시커멓게 타버려서 수뚱이가 된 것 같아. 조만간 먹구름이 덮일 것 같은데 어쩌겠어. 갈 때까지 가봐야 되겠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지쳐버렸어. 이달 말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삶이 힘든 거죠. 저는 진짜 이거 읽고 너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이번 달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만종 있죠? 밀레가 그린 만종이 있잖아요. 만종 보면은 6시 돼서 이제 두 부부가 앞에 그 보리 광주리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6시쯤 돼서 편에는 교회가 이렇게 보이고 그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겠죠. 교회를 멀리 비춰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그게 사실은 복식 바구니가 아니라 죽은 아기의 그죠? 죽은 아기를 거기에 담고 묻은 거라고 하죠. 그게 실제로 루블로 박물관에서 X선으로 이제 쪼여보니까 그게 사실 맞았다라고 이제 판명되었죠. 근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뭐 참 모르겠어요. 이름이 워낙 많아서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게 만종이 그냥 평화로운 게 아니라 두 부부가 죽은 자기 아들을 보고 오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기들 때문에 죽임당하는 그 아이가 묻혀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절규하는 장면이죠. 그 만종을 그리고 그가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상시에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팔아서 아이들을 먹어야 하는데 그림이 안 팔리는 겁니다. 뭔가를 하나 팔아서 우리 가족이 오늘 먹어야 할 양식을 사야 하는데 살 돈이 없다는 거죠. 장사 해보신 분 알죠? 김우리 권사님 더 잘 아시겠죠? 제 마음은 온통 어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심한 편두통을 앓고 있고 머릿속에는 온통 자살에 대한 생각만 가득합니다. 이걸 상시에게 편지를 썼어요. 밀레가. 예수 믿는 밀레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네 편이다. 막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에게 간절한 건 빵 한 조각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삶의 진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말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배가 고플 때 그 사람에게 빵 한 조각 내밀 수 있는 삶의 진정성이 복음 아닐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데 그분이 사랑이라는데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너를 사랑하는 걸로 가끔씩 나타나지는 게 진짜 복음 아닐까? 상시에게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편두통 때문에 고통당하고 온통 자살 생각만 하고 있는 밀레.
그리고 이 편지를 쓴 그 이후에 그가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놓고 보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불투명한 내일이에요. 그런데 저쪽 한 귀퉁이에는 이제 해가 떠올라요. 그래, 내 인생에도 봄날 올 거야. 그러면서 그 혹독한 밤에 씨 바구니 들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밀레는 자기의 삶이 이대로 끝이 나지 않고 반드시 내 삶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것이다 를 믿고는 있었습니다. 이 삶이 계속해서 화가들의 삶에 이어졌고 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지금도 그 그림이 지금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밀레 형님. 그런데 그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 귀퉁이를 자기는 끝까지 지키고 사수하면서 그래 내일은 좋아질 거야 희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마가가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만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쟁이라고 말하면은 당장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복음을 이렇게 기록해 가면서 야 성도들아 이것이 끝이 아니다. 니들 눈이 조금만 열려서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두고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밖에 말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외쳤던 이 외침이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공허해 보일 수는 있었지만 이 복음이 연결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었고 이 복음이 사실인 것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 복음의 묘미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렇게 이렇게 지켜낸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원청자 입장에서 한번 들으시고 내 삶이 이렇게 막 뒤틀리고 짓눌리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밀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바구니 들고 씨 뿌리고 있겠습니다. 고백해내는 삶. 알베르트 까미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페스트라는 책이 5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과 비슷해서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 알베르트 까미 책을 보고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대충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가 있습니다. 패스트라고 하는 지가 옮기는 패스트라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까미가 이걸 써서 이제 문학상 노벨 문학상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죠. 여기에 보면 패스트를 바라보는 수많은 인간들의 다양한 시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외침이 계속 우리의 외침이 되었으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우리의 외침이 되자. 그러죠? 패스트라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까미가 쓴 걸 보면서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작은 오랑시죠. 오랑 이제 해변가에 있는 그 작은 오랑시에 갑자기 쥐가 죽어 나오는 거예요. 쥐가 죽어 나오는데 사람들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그 책임을 맡은 맨 처음에 공무원들이 쥐 그냥 수거해서 불로 태우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냥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죽은 쥐가 나오니까 왜 이렇게 죽은 쥐가 많이 나오지? 근데 쥐를 그냥 수거해서 불로 태우면 그게 끝이에요. 무슨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전혀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죠. 두 번째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기자라고 신부부터 한번 볼까요? 한 신부가 하나 나와요. 블레로라고 하는 신부가 나오는데 블레로인가 라는 신부가 나와요. 근데 신부가 나오는데 회개해라. 이 당시에 교회가 기독교가 천주교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회개해라. 하나님이 막 사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이다. 회개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패스트라는 이 상황, 이 도시 전체가 이제 오랑시 도시 전체가 고립되어 버렸거든요. 고립되어 버리니까 이 신부가 회개를 유도하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그러다가 자기가 패스트에 걸려 죽었습니다. 아미가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묘사해 둔 겁니다. 인간들이 어떤 시선으로 보는가. 세 번째 인물이 있는데 리유라는 리유라고 하는 의사가 있고, 랑베류라는 사람이 이제 이 양반이 기자예요. 근데 오랑시에 놀러 온 겁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데요. 랑베류인데 이 양반이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시에 갇힌 거예요. 폐쇄 도시가 그 당시에는 뭐 지금 민주주의 이래서 뭐 백신도 안 맞고 막 그러지만 이때는 그게 없죠. 완전히 갇혔는데 랑베뉴의 목적은 뭐예요? 약혼자죠. 그래서 자기는 이 도시를 탈출해야 돼요. 그래서 뇌물을 써서라도 탈출해야 돼요. 그럼 뇌물을 써서 이제 다 탈출할 때가 됐습니다. 밀수업자들을 통해서 탈출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의사 리유가 보인 거예요. 제가 이 양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사 리유가 있는데 이 양반이 그냥 병원 문 열고 계속해서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치료약도 그 당시에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랑베뉴가 도망가다가 리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죽음이 창궐한 이 장소에서 도망하지 않고 멀쩡할 때 도망가야지 왜 여기 있습니까? 리유가 말하는 게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자리니까. 의사는 병을 고쳐주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다. 나는 거창한 사명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의사가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내 자리는 이 자리야.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랑베뉴 기자가 여기서 큰 깨달음을 깨닫습니다. 뭐 큰 깨달음까지는 없죠. 그리고 그가 탈출을 안 해요. 탈출을 안 했는데 기자는 살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살고요. 기자는 살아나고 약혼녀가 죽어요. 밖에 있었던 약혼녀가 죽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돼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내 자리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가 자기 자리거든요. 로마의 압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냐? 하나님 뭐 하시느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그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요. 내가 맡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요. 지키는 겁니다. 여기 또 보면은요, 노인 타루라는 바람둥이에요.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의사 리유를 돕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양반도 죽어요. 또 하나 제수 코타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이 재판받다가 상황이 어지러워지니까 치안 공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냥 풀려나왔어요. 풀려나왔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이요? 죄수가? 이 양반이 기회죠. 사람 살리는 일에 그래도 투입되면 기회잖아요. 그런데 술 먹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패스트가 깨끗하게 이제 정리될 시점에 다시 붙들려서 다시 교도소 가요. 요거 보면서 우리는 어떤 유형 속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유형 속에 분명히 가깝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다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우리니까. 그러면은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리유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랑베뉴, 이 신부, 이 양반, 블레뉴, 이 사람처럼 행동하기는 쉬워요. 회개라. 하나님이 질병을 일으켰다. 너무 쉽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뭐 그 창한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의사니까 나 이 자리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 그 논리가 통하더라 패스트를 통하여서 까미가 그걸 노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물론 까미도 물론 죽어요. 일찍 죽더라고요. 이 노벨 문학상 타고 3년 후에 그가 교통사고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외침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분명히 인간의 군상들 중 하나 가운데 걸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켜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고통으로 막 죽어간단 말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예배 드렸던 그 자가 내일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마가가 왜 자꾸 곧이라는 단어를 했을까?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고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곧 반응하면서 가는 것, 그게 가장 성도의 아름다움이고 그게 우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했을 때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베푸실 놀라운 은혜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한번 해보자. 올한해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그 포지션, 그건 내가 지키고 내 자리 지키고 내 직분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편만해지는 곳에 내가 그냥 사용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한번 다짐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우리 한번 할까요? 이미 지금 우리가 성경을 논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외침이 사실이고 진리였음을 확인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당신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밀레같이 아픈 누군가가 씨 뿌리는 사람을 그리면서 그래 내 인생에 다시 해가 떠오를 거야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꺼이 우리가 그들에게 지팡이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 너 사랑 안 된다는 말을 옮겨낼 때에 그들에게 입체감 있게 증거되고 전달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도들이 죽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식을 당하고 버림받고 밀려나고 쫓겨나고 고통스러워할 때 로마 성도들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를 고백했지만 그들에게 육신의 안녕을 줄 수 없었던 마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댄다 이 말밖에 하지 못했지만 그 잔잔한 그 다급한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들려있고 이제 우리가 그 외침을 다시 진술해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외침에 또 누군가는 그 외침에 달라붙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지납니다. 이리저리 만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스며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하게 촉발되는 시간들 되게 축복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좋은 돕는 동력자들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이 호강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이 종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 삶의 귀퉁이가 무너질 때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섬김들 꼭 기억하시고 복으로 충만하게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